시대의 문화와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기에 특히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이라는 말이 최고 인기어가 될 만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총 주제였던 4차 산업혁명의 도래라는 그 주제가 계기가 되어 일상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죠. 이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사회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영국 산업혁명 강의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수공업의 경제에서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의 경제사회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각 부분에도 큰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삶의 질은 과거와 달리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산업혁명이죠. 이 산업혁명은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삶의 질은 윤택해짐과 동시에 더 큰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삶의 편안을 상상 이상으로 누리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다소 시스템의 최고 경영자인 버나드 샬레는 기술은 이미 우리에게 있으며 이 기술로 인해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더 유용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세계의 동경을 만듭니다. 새로운 사회의 동경을 만들죠. 그 세계의 동경을 더욱 유익하게 누리고자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PT 자료처럼 1차에는 18세기 증기기관으로 발전합니다. 2차에는 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죠. 3차에서는 흔히 20세기 디지털 혁명이라 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IoT, 로보틱스, AI, 3D 프린터, AR과 VR 어딜 가나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심지어 5G 선도주자가 한국이잖아요. 5G로 인하여서 AR과 VR은 더욱더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의료 쪽에서도 3D 프린터로 장기 수술이 집도가 될 것이고 심지어 이미 생명과학연구소에서는 3D 프린터로 통해서 장기 이식 수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침범이라기보다는 영역까지 넘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그러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만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고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본받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줬고 그 환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움으로 명령을 따라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 명령의 사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 하늘의 모든 것들,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근데 많은 이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을 약간 곡해해서 듣기도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정복할 수가 있고 힘을 가진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누군가를 힘으로 올가매면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어울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이고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문화명령의 사람의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두 사회가 존재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고 보이신 이 자연세계,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입니다. 이 두 사회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회적 공간입니다. 또한 이 두 세계의 공통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보이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 가상세계. 이 가상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기술로서 만들어냈습니다. 기술로서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한 공통적인 세상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사회는 이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의 활동의 영역을 자연세계로 꺼내어 가지고 들어와 마치 자연세계가 가상의 세계인 듯, 그 반대로 가상의 세계가 자연세계와 같이 교류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상의 세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상의 세계가 마치 현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게임만 가지고 봐도 충분히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게임 세계 안에서는 왕입니다. 현실에서는 왕이 아니지만 게임 세계에서는 왕이 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게임 세계에서만 왕인데 이 현실에서도 자신이 왕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상세계는 우리에게 기회의 동인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위협을 가한 한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회에 인간이 가진 창조성에 의해 창조된 아주 독특한 산물에 우리는 교육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제공을 해줘야 될까요? 특별히 급변하는 교육의 현장에 교회는 어떠한 움직임으로 만들어 보여야 될까요? 이 급변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선교의 동역자로, 삶의 동반자로 아주 특별한 감정을 자주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은 역할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참 교육자의 역할을 자청해 미래를 이끌고 나갈 선도자가 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고 나갈
선도자가 되라.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이행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이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님이 나를 보았을 때에 나의 헌신과 나의 생활에 그 충성된 것을 보시고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JTBC에서 방영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상류층의 사회의 민낯과 학벌을 향한 욕망, 그리고 입시제도의 부조리와 고액의 사교육 등을 드러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기도 했죠.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선생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스카이캐슬입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픽션도 있다고 하지만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온 드라마이기도 하죠. 현사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있죠. 이 스카이캐슬의 드라마 작가는 한 인터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대학에 진학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뉴스에서 입시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청춘들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가슴을 치면서 대본을 작성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의 현장은 우리가 본질을 지키기보다 잃어버리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교육이라는 이 부분은 절대로 사그라들 수 없는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지금도 초, 중, 고 1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아직도 여전히 치열한 공방으로 펼치고 있고, 그 사이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과정에서 더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기독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범하게 하고 직분자들이 서로 앞다퉈서 보편적 교육만을 시키고 있고, 그 보편적 교육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사라지게 만드는 이 현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교육의 기본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다음을 이끌어나갈 미래 세대들에게. 이 사회는 변화하는 속도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물질 문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교육을 통하여서 보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개성적인 특징 없이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준 창조성의 결여로 나타나면서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관계의 절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즉, 관계의 절단의 현상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각이 창조성인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창조와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오늘날 교육의 현실 때문에요.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똑같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수도권 대학만 들어가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각자 개인에 있는 특성을 무시한 채로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1년 만에 자퇴하고 나옵니다. 왜요? 맞지 않아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떠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입니다. 2006학번입니다. 06학번입니다. 저희 학번에, 전 신학과 출신인데 87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2년 지나고 군 입대하는 우리 동기들 제외하고 친구들 제외하고 자퇴한 사람만 20%만 없습니다. 졸업할 때 총 인원 87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졸업한 거는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비단 제 목요인 서울신학대학교만 그럴까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만 그럴까요? 서울신학대학교 타 학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퇴하는 것은요, 맞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부모의 등떠밀로 학교에 입학했다가 손에 안 맞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의 사회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심겨주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선, 교회는 아름다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어두운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요 지옥에 갈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있죠. 무엇을 하면 선이고 무엇을 하면 악이다. 나를 따르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실패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와 단절시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진실인 양 치부해버리게 되면 오늘날의 시대에 요구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은 부득불하게 닫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육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그리스도인들의 탁월성을 멈추게 만듭니다. 아니, 그 탁월성을 없애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사명의 발전적인 요소를 저하시켜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꿈을 꾸는 것조차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사회로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막연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창조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의 교육에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들이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현 시대의 부름을 읽고 교육과 선교와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가지고 변화의 물결에서 나와 교회 그리고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였을 때에 예수께서 직분을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가교의 직분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세상과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주는 가교의 직분. 이 직분은요, 우리의 직업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직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육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직업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본의 모습을 보일 때에, 곧 교육의 역할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때에 따라온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들의 삶의 태도는 지금과 전혀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 자신의 과거의 약함과 부족함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죄수 중에 죄수라고 고백합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틀림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틀린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탁월성을 배가시켜 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틀린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행동 자체가 새로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 그전에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였었던 그 바울.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화합니다. 과거의 바울의 모습은 자신의 배움과 지식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으로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현실의 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당겨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현실만을 붙잡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을 현실로 끄시고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만큼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그 눈을 가렸지만 그 지식이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눈을 뜨고 공존의 사회를 만든 기반을 그가 세운 것입니다. 즉 미래에 있는 것을 현실로 갖고 들어옴으로써 미래에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공존의 사회로 갖고 와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단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그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지고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회는 자신의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디베이팅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가장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미래에 있는 것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미래에 있는 것을 끌고 들어오면서 각 지역을 가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상생과 공존의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상생과 공존의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방법을 찾아 나눌 수 있는 분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사회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 교육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교육의 변화를 예측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조사하여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과거의 교육은 지식 전달의 교육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육, 즉 미래의 교육은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적응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로의 진화의 학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거는 지식 전달의 교육, 한 명의 교수가 다 이내 여러 명의 학생들을 놓고 자신이 배웠던 것을 전달하는 교육. 그럼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교수가 이야기한 것을 받아 적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 그런데 미래 교육은, 앞으로의 교육은 각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개인에게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주라는 것이죠. 그 개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라는 것이죠. 즉 오프라인의 경계된 학습에서 탈피한 개인의 맞춤식 학습으로 이 경계를 탈피해서 능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나와 사회 그리고 다른 관계로까지 공존하는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사회는 사람과 인공지능의 공존의 사회로 살아감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미래의 것을 현재로 당겨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모습이 연결과 결합 그리고 융합으로 이어지는 공유사회의 현상으로 나타나 우리 삶의 영역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이 공유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핸드폰 하나로, 아이패드 하나로, 데스크탑 하나로 각기 다른 지역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있지만, 다른 사회에 있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다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킹 서비스로 인한 연결, 그리고 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인한 결합,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융합작용이 일어난 클라우드 시스템, 그 기반이 바로 쉐어링 시스템이라는 공유사회라는 것입니다. 쉐어링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현 사회는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가교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과 결합 그리고 융합으로 이어지는 공유 사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나에게 있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손에 있는 삶의 모양입니다. 급격한 변화의 모습이 또한 급격한 변화의 모습의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 기술이 현 사회를 다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사람이 이룩하는 것이므로 앞선 미래를 바라보고자 한다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기독교 내의 교육이 기술과 인격의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되는 성서를 통해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힘을 가지고 분석해서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앞으로 지금 있는 이 직업들을 잃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 오늘날 사회의 큰 장점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도약하는 행동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회학적 상상력, 최고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들이 꾸고 있는 것을 미래에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사회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합니다. 교회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좋은 것이니 이것만 해, 이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술이 좋은 것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재해석하여 이들에게 다시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면서 앞으로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는 것은 힘과 정치력과 돈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상력, 하나님이 부어주신 상상력,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은
먼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사회로, 우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미래 세대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이 신앙의 바탕이 있어야죠. 네, 그 신앙의 바탕 속에서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람을 양육하고 만들고 교육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재생산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먼저 그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 한 걸음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